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의 일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노예라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브람 때 흉년은 이삭을 약속받았죠. 헤브론에서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딸이 아니라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고서는 명년 이맘때 있으리라 있다는 뱃속에 있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있다가 아니라 출생해서 아가 이제 막 돌아다니게끔 있다라는 출생해 있다예요. 단어가 그래요. 뱃속에 명년 이맘때 뱃속에 아가 생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 명년 이맘때 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80일. 마지막 월경후 280일. 그러면은 이제 10달인가요? 10달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보면 되죠. 1년 동안 애를 배는 거니까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에 찾아와 오셔가지고 뭐 한 2달 안에 아가 들어선 거죠. 근데 아가 들어섰을 때 헤브론에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산모에 먹을 것이 걱정됐는지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 그랄 땅은 블레셋 평야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평야. 저지대. 지금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엄청 전쟁하는데 거의 비옥한 곳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려면 척박한 데서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풍요로운 곳에 가서 애를 낳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갔죠. 예, 내려갔어요. 사라가 내려갔어요.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수상하게 보니까 내 누이라, 내 누이라. 남산만 하면 내 누이라고 안 했겠죠. 애가 남산만 하면 그랄 왕이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릴 리도 없겠죠. 애기 뱃으니까. 근데 애가 뱃속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누이라 했겠고 데려가려고 했고, 그죠? 처녀인 줄 알고 데려가려고 했고. 사실은 몇 살이죠? 사라가 90살인데 처녀로 착각할 만큼. 김기호 권사님하고 상당한 막강한 경쟁자가 아닐까, 사라가. 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몇 살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삭이 몇 살입니까? 100살에 나와서 175살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나는 몇 살? 75살. 그래서 시간이 더 흐른 거죠. 그러니까 약 80년 만에 온 거예요. 80년 만에. 아버지 때 그랄 땅에 갔는데 그게 80년 전이에요. 약. 근데 이삭이 또 흉년이 나서 80년 만에 그랄 땅에 간 거예요.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왕의 지위가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마다 이제 임금이 있는 도시 국가인 거죠. 나중에는 뭐 블레셋의 5 왕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뭐 가드 뭐 또 뭐 여러 이제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랄 땅입니다. 그랄. 최초의 개척자인 거죠. 블레셋에.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누이라고 말한 게 처음이 아니죠. 애굽에 갔을 때도 그랬죠. 애굽에 갔을 때는 언제입니까? 롯이 분립하기 직전이죠. 롯과 아브라함이 나눠지기 전에. 애굽에 갔다 와서 롯이 많이 부자가 됐거든요. 아브라함도 상당히 거부가 되고.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척박한 브엘세바 이쪽에서 살다 보니 같이 논아먹을 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좌하랴. 그럼 난 우하겠다. 너가 우해라. 그러면 난 좌하겠다. 해서 들판에 비옥하니까 소돔성으로 갔던 게 이제 애굽에 갔다 와서 직후예요. 예. 애굽은 언제 갔나?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75세에 어디서 왔죠? 하란에서 출발했잖아요. 하란에서 출발해서 1, 2년 안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1, 2년 안에. 그러니까 76세, 77세쯤에 애굽에 갔다 왔고 77세, 78세쯤에 롯이 갈라선 거예요. 일찌감치도 갈라섰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쫙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색이 아니라 이삭이. 이색은 우리나라 목은 길재 야은, 목은 이색 그러죠. 네. 포은 정몽주 이렇게 삼야은, 삼은.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이제 간 이유는 흉년. 1절 2절을 봐야 되겠군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죠? 야, 그럼 이게 몇 살 때입니까? 아브라함 때 6년 들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로 치면 얼마나 많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은 77세라고 치면은 80살이라고 치고 77세는 77에다가 30, 23을 더하면은 계산 잘 못하는데 하여튼 거전 100년 전이잖아요. 거전 100년 전에. 그때는 이제 애굽으로 갔으니까 이제 이삭도 아브라함으로 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턱 나타나셔가지고 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아니다. 너 아버지가 갔는데 너까지 그럴 필요 있느냐 이러신 거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랄 땅에 거주하라.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게 널려 있어요. 가서 말만 잘하면 얻어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짓거리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신들을 많이 섬겨요. 풍뎅이 신도 있고 뱀 신도 있고 별이별 낙타 신이며 뭐 가지가지 신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믿는 채를 해야 뜯어먹을 게 있는 거죠. 밭대기 우리도 좀 쓰게 해주세요. 당신 뭔데? 그럼 우리 신한테 이거 할 때 당신도 같이 해. 이게 해야 되니까 애굽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은 그 정도의 그 결단력이나 이렇게 좀 약한 듯 싶죠. 그래서 말렸어요. 그래서 그랄에 있기로 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애굽에 가서 세상은 풍요롭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어렵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가 애굽에 가려면 왜 가야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얻어먹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까? 먹을 거는 누구한테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럼 애굽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왜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왜 세상에 나가야 됩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늘에서 모든 영광 내번져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선택해서 참고 또 참아서 급기야 죽음의 문턱까지 넘으셨잖아요. 안 참았으면 죽음을 뭐하러 넘어? 내 이놈 빌라도야 당장 그치지 못할까 해버리면 빌라도고 으악 하면서 거기에 그냥 유대인들 막 그러는 것도 그냥 돌게 말하면 이거 뭡니까? 토네이도인가 해가지고 싹 다 쓸어가 버리면 내가 승리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려고 뭐 한 거죠? 참으신 거죠. 참아서 뭐 하려고? 대신 죽으려고.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하려고. 오늘도 제가 너무 이 양심이 내가 얼마나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를 졌나 생각하니까, 야 진짜 저는 십자가 말로만 십자가 했지, 야 연속곡 주인공만도 못하더라고. 연속곡 주인공들은 진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뭐 꾹꾹 눌렁 참고 그냥 고작해야 여기 눈물이 쪼르륵 내려와 가지고 그 연속곡을 보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다 그냥 감동을 하고 이러고 보게 하는데, 그거 얼마나 참는 거냐고. 그거를 그때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맘을 왜 몰아주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 버리면 드라마가 안 되잖아. 근데 그 드라마가 되고 끝내는 그녀와 사랑을 성공하려고 참는 드라마의 그 연속극 주인공만도 못한 거지. 화가 난다고 핸드폰을 휙휙 던지지 않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질 않나. 아이고야, 십자가가 진짜 말로만 십자가였구나. 그게 그냥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참았잖아요. 참은 결과 죽으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부정선거 이 당사자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나? 두 가지인 거예요. 저들의 구원을 놓고 내가 끝까지 참는 거죠. 용서의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고난이 오나? 고난 없지. 회개하시오. 당신이 나라를 중국한테 팔아먹고 있잖아.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훔쳤잖아. 네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감옥에 처였잖아. 회개하라.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 뭐가 오겠어요? 요 놈 봐라. 깜빡이 집어요. 교회 폐쇄시켜버려.
그러면서 온갖 범죄자들이 와서 저놈 죽여라 하고 달려들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꼭 다물게 아닌 거예요.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유대인들의 죄를 얼마나 들춰냈냐고. 성전에 가서 그냥 채찍질하고 막 둘러 엎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병토장한 무덤 같으니. 예수님이 그러면서 호통을 쳤다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곱게 대하지 않으셨다고. 왜 그랬어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 그게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거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면, 또 이삭이 그랄 땅에 갔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뭐 하러 가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인격과 정의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흠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거다. 저 사람이 믿는 거라면 진짜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살았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거를 보여주러 그랄도 가야 되는 거고 애굽도 가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아직 얼라 같으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미숙하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뒤에도 40년을 광야 생활했잖아요. 40이라는 숫자가 훈련이에요. 광야가 또 훈련 장소예요. 40년 훈련 장소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게 출애굽 40년, 출애굽기에 40년. 그래서 아브라함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고작 해야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게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내려올 때 세겜에서 예배드렸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기럇 아르바에서 예배드리고, 헤브론이 나중에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고, 거기가 사례를 위해서 무덤을 막벨라 굴을 샀죠. 그리고 그 밑에가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부엘세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해변 쪽으로 딱 꺾어지면 거기가 그랄 땅, 풍요로운 땅.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조금 내려가면 하란이 도망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이 결혼해서 사라의 장막을 헤브론에서 옮겨다가 놔두고 거기에 리브가를 데려다가 사라의 장막,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살림 차렸잖아요. 그게 사라의 장막이고, 그게 사라의 목의 사명을 리브가가 이어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삭이 독립해서 산 곳이 부엘세바에서 조금 남쪽으로 한바탕, 돌 던진 만큼 한바탕, 이런 말이 있었죠. 거기가 바로 부엘라헤로이였던 곳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척박하고 먹을 게 없으면 그랄 땅에 말하자면 농토가 넉넉한 곳에 가서 먹을거리를 사다가 이제 살기도 하고, 목축업으로 안 되면 양과 나귀와 이런 거에서 젖을 짜고 털을 뽑고 해가지고 그걸 물물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래처가 블레셋인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 가가지고 이제 흉년을 해결하려고 들어갔던 거죠. 자, 이렇게 이삭은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에 갔을 때 삶의 자세가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자로, 아니면 파견된 사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 이거를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보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국까지 내보내 보셨고, 이삭을 애국까지 보냈다가는 이삭은 절단날 것 같으니까 그랄로 내보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서 읽혀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단 한 사람 이삭을 통해, 자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짝을 말하자면 바다나람 메소포타미아의 라반의 누이죠.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축복을 받고 리브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진짜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 그래서 이삭은 조금 둔한 듯 싶고 그 대신에 마음이 바다처럼 넓기는 한데 뭔가 좀 이게 좀 조금 이게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거를 채워주는 분이 바로 리브가였어요. 그러나 이삭의 부족함에 대한 모든 마이너스 문제를 리브가가 다 떠안고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리브가는 말년에 너무너무 고독사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가 동의하는 게 리브가는 고독사했다. 너무너무 외로움에 힘들게 아들 야곱을 그리워하다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보이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리브가라는 사람의 젊은 시절의 그 지혜와 똘똘함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을 계속 가져갔다고 보면 리브가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저없이 이 세상에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장렬하게 말하자면 죽었다.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믿는 대로 보면 되겠어요. 자,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풍요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이삭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 온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6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굶어 죽겠구나 할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끄떡끄떡하게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어떤 복이 주어졌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3절 4절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반복해서 주신다라는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거의 싱크로 90%죠. 이삭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3번 정도 나오는 말씀인데 뭐 12장, 15장 그리고 여기 26장 3번 정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지만 점층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서 이삭에게 약속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랄에서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하면서 돌려보냈고 기도로 살 것이다. 기도하면 네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생각해서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게 80년 약 80년 전에 아비멜렉 선대 아비멜렉의 말하자면 관계 속에 있었던 일이고 이번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의 반복인데요.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아래 거주하면 내가 함께하며 복을 주되 땅을 자손들에게까지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와 너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바 하늘의 별은 생략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이거는 바다 모래 같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절입니까? 이게 26장 6 하늘의 별이 맞구나. 4절 하늘의 별이네. 바다의 모래는 없고 하늘의 별이 있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랄 땅도 뭐 척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랄 땅의 그 평원지대는 풍요로워도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약간 그리고 이제 골짜기에서 산지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유대 산지도 아니고 네게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척박합니다. 거기도 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 있어요. 자, 이삭은 그런 중에도 소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생명의 위협에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도도 노력도 없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생각이 약해. 사실 블레셋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도 가나안 7족을 몰아내라. 블레셋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위에 단까지는 헬몬산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인데 여기에 대한 기도가 약한 거예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뭘 바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에서 주의 뜻이 계획된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하늘에선 실천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쓸 수밖에 없고 알게 되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고 그거는 수단이고 원래 목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교회를 아주 헌신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떠받쳐주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한국에다 전하고 중국에다 전하고 일본에다 전하고 아시아에 전하고 유럽에 전하고 아메리카에 전하고 남미에다도 전하고 그거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모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일반 은총을 전하고 교회적으로는 특별 은총을 전하고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그런 이거를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이 대한민국을 없어진 나라를 왜 세우셨을까 고민하지도 않아. 어떻게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다가 이 나라도 생겼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1세기에 나도 태어났구나.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땅에 내가 태어났고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믿는 자로 교회에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었나. 이거를 계속해서 찾고 그 뜻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탁 알게 되면 내 맡은 소임, 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진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지기 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다가 내 있는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대격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왔죠. 핍박도 찾아오고요. 순종하는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멀리 애굽 땅의 풍요를 자꾸 쳐다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저기 애굽 땅이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물질적인 풍요를 얻으려고 소돔성을 선택했던 롯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이걸 보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풍요로워 보이는 게 있어도 롯처럼 거길 따라갈 게 아니라 아브람처럼 광야에서 기도하는 삶, 묵상하는 삶, 훈련과 연단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정말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실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롯은 애굽의 풍요를 경험한 뒤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등지고 소돔으로 향했었죠. 아브라함은 반대로 헤브론을 거주지로 선택하고 거류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삭이 애굽 시험에 들어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이겨낸 시험이니까요.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내 말, 명령, 계명, 율례, 법도. 그렇죠? 이거 어디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시편. 그죠? 118편, 119편에 엄청 나왔죠. 그리고 전도서 또 잠언. 네, 많이 나온 말이죠. 말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5가지 순종할 용어, 순종의 대상. 내 말, 네? 빼코르, 콜, 부르다. 콜, 내 목소리, 소리, 목소리. 내 목소리 안에서, 그죠? 내 말을 순종하라예요. 내 목소리 안에 있거라.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벗어나지 말고 그 말을 순종해라. 빼코로. 성문법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성령이 감동을 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내 말을 순종해라. 빼코르.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뭐 율법에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지어다. 11계명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빼콜이에요. 빼콜. 내 양심이 성령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거.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는 게 어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이 빼코르가 순종의 대상일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고 미시 마르티 파수하다, 지키다, 명령을 지키다. 샤마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직무, 파수, 보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보초가 성벽을 지키듯 철저히 수행하였다. 명령을 지키다. 사명을 철저히 지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명령들, 뭐 규례, 법규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서는 이게 완전히 다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5가지를 제시는 하는데 5가지가 원복음 수준인 거예요. 원율법 수준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야 십계명도 나오고 시내산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율법이기 때문에 포괄성을 띈단 말이죠.
세 번째는 명령 다음에 계명. 그래서 마초타이. 구체적인 금령이나 지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같은 거, 구체적인 명령이죠. 이게 마초타이예요. 예.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막 무한대로 생각을 벌릴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왜 5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죠. 또 동의어의 반복은 아니니까 크게 보면 동의어라 하더라도. 자, 하나님의 실천적 지침에 대한 할례 같은 실천적 지침을 순종할 때 마초로. 그 다음에 내 율례를 지키고, 율례 나왔죠. 후카죠, 후카. 후코티, 율례, 후카. 호크마와 같은 어원이죠. 후코티. 색이다, 조각하다. 바위에 새겨진 것 같이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라. 이거는 영구적인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뭐 십계명에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런 것도. 예배하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라.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게 율례라고 보는 거. 여기서 말하는 율례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인가요? 내 법도 토라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빼토라티네, 빼토라티. 이게 바브에 붙은 거죠. 바브에. 가르치다, 던지다의 야라, 토라가 야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토라의 복수형의 삶의 전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원리. 이제 이것이 이제 변천이 돼 가지고 에스라 시대를 지나면서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내 뜻대로 살아라,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조목조목 명령에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중한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사실 만점의 성적표가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허락하셨죠. 비록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연약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콜 목소리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인격적인 순종한 삶을 잘 살았다 인정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순종은 개인적인 음성에서 시작하여 가문을 다스리는 토라로 확장되고 이삭으로 하여금 그 아래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작용을 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쌓아둔 순종의 맞으면 저축이 되어서 그거를 누리게 된 셈이죠. 이삭은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주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 땅의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을 보면서 그냥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도 하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지나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할까, 무엇에 대해서 찬송을 부를까 늘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이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노예라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 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우리 동네에 왔지? 천막 치고 사는데. 근데 낯설지만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법 종들도 있고 함부로 건들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람에게 넉넉한 양털, 그죠? 우유, 이런 게 블레셋 그랄 땅 사람들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목자들도 그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매매를 통해 가지고 서로 풍요롭게 살아가니까. 이제 같이 살기로 하는데 이삭의 이제 문제는 너무 복을 많이 받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 아리따운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내 누이 동생이요 이랬던 거죠. 백성들이 리브가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리면 뺏어도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옛날 법은. 남편을 살았는데 뺏어가면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먼저 죽여놓고 뺏어가면 과부를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막 엉터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옛날로 돌아가는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이삭은 눈앞의 위협에 자기를 보호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몇 마디가 너무 두려워서 내 아내다 말도 못하고 누이다. 기가 막힌 거는 이때 야곱과 에서가 상당히 이제 15살쯤 계산했더니 나오던가 상당히 애들이 컸어요. 깐난쟁이가 아니라고. 이삭의 생각에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니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을 것이다 걱정했던 것이죠. 당시 애굽이나 블레셋 도시국가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토에 들어온 거류민의 생명, 재산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누군가 아리따운 외지 여인이 들어오면 여자를 취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의 아내를 뺏는 간음이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정당한 소유가 됐다. 참. 이거를 아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겁을 잔뜩 집어먹은 거예요. 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은 무법천지로구나. 야, 목숨 부지하기 어렵겠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다가 저 여자가 누구요? 누구요? 당신 아내요? 아니요, 내 누이예요, 누이. 안 죽으려고. 자, 고고학에서 누지 문서에 호리족의 관습에 남편보다 어라비가 여동생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자의 강력한 협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가려면 남편일 때는 그냥 죽여버리고 뺏어가면 되는데, 오빠요 그러면 아이고 지참금 얼마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될 수 있으면 종으로 막 그냥 강제로 부리는 것보다 어머머 서방님 이러면서 서로 이제 존중을 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지참금을 주고 그러고 데려가는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은 믿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 어떡하지? 나 죽으면 안 되겠군. 목숨만은 살고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논리예요. 이삭이 곰곰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인간의 논리를 따르다 보면 이삭도 흐릿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묵는 아버지 앞에 반항 한번 안 하고 순수하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동의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런 이삭이 이거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 자, 언약이 인간의 도덕적 완전함에 있지 않고 비록 비겁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쁘셨어요. 아비멜렉의 꿈속에 떡하니 들어가서 막 꾸짖고 네가 감히 누구를 건드리려 하느냐, 제자리로 다 돌려놓으시는 거죠. 자, 8절에서 11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고 한 5년 지났다 그러면은 지금 이삭은 80살 정도 됐죠. 근데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게요? 40살에 결혼했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몇 살에 태어났게요? 이삭이 60살 때 태어났잖아요. 20년 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20년 만에 태어났으니까 80. 이삭이 80살 때 태어났잖아요. 맞나? 또 이렇게 막 헷갈려요. 적어놓고 봐야지. 75살, 40, 60살. 60살 때 태어났잖아요. 지금 175살에서 한 5년 지나서 180살 때쯤이니까 이삭은 80살 된 거고, 이삭 80살 때 야곱과 에서는 몇 살이 되는 거죠? 20살 되는 거죠. 20살.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이렇게 컸어. 그러면은 자식이 지금 이게 눈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삭이 이렇게까지 참. 자, 어쨌든 그랄 가자 남쪽 16km, 아주 저쪽에 가자 지구예요. 가뭄이 오래되어 이삭은 부득이하게 오랫동안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랄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의 궁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성안이 다 보일 정도예요. 그랬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껴안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거 오라비하고 누이라고 그랬는데 이삭을 불렀죠. 그가 분명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했느냐. 아브라함이 내가 죽을까 봐 그랬죠. 이렇게 말한 거죠. 너의 그 행위로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성안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 그랄 왕은 아비멜렉은 앞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막 말리셨는데 이방 왕이 오히려 죄의 무서움을 지적하며 이삭을 훈계하는 아주 부끄러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뭐 하고 있다? 지키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20살짜리 야곱과 에서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계속 삽니다. 그랄 왕의 그 구역 안에서 거기에서 골짜기로 가거든요. 그랄 왕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골짜기로 들어가요. 조금 멀리 간 거죠. 그러고 막 목자들이 와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파는 걸 다 메꾸고 막 이러니까 또 브엘세바 쪽으로 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에서가 또 어느 무슨 족속? 해족속의 딸을 데려다가 그것도 둘이나 데려다가 이제 같이 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참 힘든 가정이에요.
간혹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단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나섰지만 종종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위험과 실패의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면 잠잠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상의 도덕 상식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교정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꾸짖어서 교정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비판, 책망 닮았죠? 성도가 세상보다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입을 벌리게 해서 교회를 징계하고 꾸짖고 바로잡으시는 거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벌거 벗겨졌을 때 우리는 소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상황으로 몰아세웠나? 기도하고 깨달아야 돼요. 왜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우방을 배신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가면서 살려준 그 나라들의 그 우정과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철천지 짓밟을 수가 있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전혀 그걸 못 느껴. 외국에서 보면은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친절, 그 배려, 그 헌신, 그 도와준 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엎어버리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절대로 남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이 남침한 것도 잘했다고 하거든. 잘했다고. 미국이 하도 까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됐다고 하는 거거든. 야, 이 논리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6.25를 딛고 일어섰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방송에서 떠들고 다 떠드는 말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걸 떠들고 있다고 지금. 이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살렸는지, 왜 도와주셨는지 돌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은 없어지는 거죠.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반쪽짜리 순종의 길을 걸었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직분을 감당하는 장소적인 순종은 하는데 내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야. 정작 위기의 순간에 세상 권력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섭지도 않아.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겁한 이삭을 정죄하는 대신 이방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그를 꾸짖고 교정하시고 결국은 보호하시는 거죠.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아둔 순종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는 숨지 말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신 말씀은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땅에 거류하라 라는 말씀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상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복의 근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